기도의 금식을 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금식을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 오늘의 키티 타임에 붙는 제목입니다. 금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두자면 단식은 저항과 근심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금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헌신,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금식이 없이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없이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 되죠. 금식은 오늘날에 인기 있는 주제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에 뿌리를 둔 강력한 영적 훈련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금식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금식하는 모습은 모세의 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절 28절에는 그래서 그는 40일 양을 여호와와 함께 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언약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처음에 있는 금식인데 엄청나게 무서운 금식 있잖아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은 돌아가셔야 되는 금식이죠. 사람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며칠 동안 그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지만 물까지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금식을 40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하려고는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사람이 쌓는 것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있는 것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동안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단한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인데 이제 모세를 보면 십계명만 아니라 아담하고 해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만들으셨는지 이거 다 기록된 거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거 다 5가지 책들을 모세가 쓰는 거가 이제 대단한 계시를 받는 거가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보면 그 다니엘 10장 20절부터 3절 그때 바벨론 포로로에 계실 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에레 동안 애통하며 3주죠. 세 에레가 자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나 포도를 입에 다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은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일 때인데 이제 다니엘은 그냥 물을 잠기고 집에 있었단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겸손한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금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전사가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 10장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배하기로 겸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겸손하게 시작할 때, 그때 금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계시가 금식할 때는 우리에게 계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도 이제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제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이제 배고픈 거죠. 그때 시험하는 사탄이 오면은 이제 돌을 방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에 나오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은 나는 도시에 가서 먹을 거를 잡기까지 40을 금식했는데도 이제 나 죽을 거예요? 안 죽어요. 사탄의 시험을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큰 계시가 나오죠. 거기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에 죽으라고 했다고 해서도 그거 좀 마지막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오랫동안 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9장 15절에 금식에 대해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신랑과 친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신랑과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을 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육체로 있을 때는 신랑 있잖아. 예수님이 교회 신랑이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금식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신랑이 이제 하늘로 가셨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금식을 우리 이 시대에 있을 때는 교회가 금식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기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금식에 대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왜냐하면 그때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금식하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신랑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신랑이 나갔으면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면은 금식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금식할 때 외식한 자들처럼 슬픈 계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홍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얼굴을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금식하는 사람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냐 뭐 할 때는 나는 금식 중이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구나, 이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상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박수가 그 사람들의 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그때 갚으실 때는 그때 내가 금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금식 중에는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시면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좀 구별도 해야 되고, 일단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금식 안 돼요. 하나님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 찾는처럼 나도 주님은 갈망나이다. I'm thirsty for the Lord.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네요. 금식이 하늘과 있고 안 하는 일이 있는데, 금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금식해서 더 강해진다? 아니에요. 이미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금식은 건강상의 이유나 자기 일을 위한 것을 아닙니다. 육체적인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주로 영적인 이유로 금식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디톡시파이, 몸을 이제 덕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사시는데 그런 이유로는 우리가 금식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금식이 세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식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금식보다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음식보다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마태복음 4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시편에도 35절 13절에 나는 금식으로 자신을 낮춰줘너라. 이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음식보다 내가 주님의 힘을 필요한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토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자기 신처럼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아니고 음식을 즐기라고 먹으라. 근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패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땅에 있는 것만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 전부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신, 자기의 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 세상에 또 넘어서 가는 천국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금식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금식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이다. 여러분, 금식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접근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거기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했던 일도 우리를 받아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금식도 효과적인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는 사람들이 만약에 모든 것을 멈춰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오셨고 거듭을 하셨어요. 이제 금식하면 여러분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겸손하고 또 금식으로도 겸손한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마음의 캐시로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금식은 두 번째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제 사탄을 공격하려면은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가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미워한 자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접어가라고 했고, 우리를 받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거 무기예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사랑이고, 교만한 것을 물리치게 하는 무기가 겸손한 거고, 하나의 겸손한 방법은 금식이라고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 사탄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금식이다. 금식기도. 마가복음 17장 21절에 기도만으로는 효과적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않으면 이런 유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도 금식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 외에서도 그 귀신이 안 나간 거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신랑이 가면 이제 그때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죠. 마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만 그거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제 겸손한 거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려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겸손하려고 또 주님 앞에서 금식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종하는 삶이 쉬워져요.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도 도망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금식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도 침도 못 삼겨 침도 뱉고 막 어디 여기 저기 다니면서 내가 금식 중이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 나는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금식할 때는 문을 닫고 기도도 하고 주님이 보여주면 만약에 금식하고 놓지 마세요. 움직이라고. 기도할 때도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좀 더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줘요. 움직이는 거. 언제 금식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필요할 때 금식해야 된다. 사도행전의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사도 바울이하고 바나바에 여기 부르심 받는 것은 금식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그 66에 있는 말씀 아니라 또 개인적인 주님의 말씀을 얻으시려면은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는 말 안 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민감이 토합니다. 우리가 더 민감하려면은 금식해야 된다. 더 민감하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처럼이에요. 두 번째는 양력의 저항을 장면하거나 돌파구가 필요할 때 금식해야 된다. 다니엘처럼 거기 포로로에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이 군중과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을 붙었으니까 이제 미카엘이 거기 싸울 때 가브리엘이 나와서 그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금식이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다시 집중하게 된다. 금식할 때. 우리의 기울이고 하나님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금식해야 됐나 하실지도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할 때는 뭐 간단하로 시작하세요. 한두 새끼를 고르거나 하루 종일 금식하고 밤에 먹든 이틀 3일 금식하고 다시 먹든 내가 다 해봤어요.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한테 보여주려고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할 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랑 맺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도를 이제 이렇게 똑바로 하고 주님 앞에 금식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면 앞으로 금식과 기도를 더하고 기도에 금식을 더하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금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또 여러분의 금식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이 믿음을 겨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프고 평안이든 집에서 누워있는 분들을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과 사탄의 공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우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애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울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